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또 변함없이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참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강건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영도, 육신도 건강하게 잘 챙기셔서 항상 강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25 때 월남한 10살의 전쟁 고아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빌리라는 미군 사병을 만나 그의 심부름 등을 해주면서 생활했습니다. 빌리는 이 소년을 자기 친동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사랑해 주었습니다. 한 번은 적군의 포탄이 기름총에 떨어지는 바람에 그 소년이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빌리는 늘 찾아와서 이 소년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빌리는 고국 땅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소년은 모자 공장에 취직해서 기술을 배웠고 세계적인 모자 회사를 일궜습니다. 그는 광고를 내서 빌리를 찾게 되었고 드디어 36년 만에 뜨거운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빌리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세계 모자 판매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영암모자 백성학 회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갚는 일은 언제나 들어도 참 아름답고 멋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잊지 못할 그 은혜의 고마운 추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사람 아니었으면, 그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그 생각만 해도 뭉클한 사연들 하나씩 있지 않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고 또 감격스럽고 감사한 그런 사연이 지금의 내 배우자를 만난 것이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절반은 웃으시고 절반은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런 표정들 지으십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배우자 만나고 자녀들 만난 사건보다 감격스러운 사건들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시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암모자 그 백성학 회장님은 자신이 그 만난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갚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걸 생각했고, 성공했을 때 자신을 돌아봐준 그 사람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평생 기억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생각만 해도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꼭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뜰 때부터,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시작됩니다. 죽음 같은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일상을 살아내는 이 건강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느끼지만 그것은 기적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죽음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저녁까지 정말 아무 일 없이 건강하게 계셨습니다. 저녁 식사도 잘 하셨고 또 그날은 미용실에 가서 이발도 하셨어요. 늦게까지 TV도 보고 또 그렇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해야 하니까 일찍은 아니지만 잠을 딱 주무셨는데요. 다음날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자다가 새벽에 심장마비로 죽음을 만난 것입니다. 저녁에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눴는데 또 건강하게 잠을 들었는데 아침엔 더 이상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또 웃을 수도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없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을 때 부모님은 얼마나 허망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매일 당연하듯 일상을 맞이하지만
호흡하고 또 관계를 맺고 일의 생체를 느끼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연장의 은혜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는 기억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니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하루라는 그 삶에서 상처나 어려운 환경에 삶에 매몰되는 일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똑같이 힘듦이 있을 수 있고 또 눈물 나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 수 있어도 그 아픈 상황이 모든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고 절망의 늪에 빠진 일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도와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고 그 기억함은 또 다른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일주일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수원에 와서 제가 더더욱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도 정말 금방 한 주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 되었는데 벌써 금요일, 토요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런 한 주를 기도 한 번 안 하고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기도는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생각만 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시간의 11조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라는 긴 시간, 그 긴 시간의 한 부분을 일부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확신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감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먼저 앞서야 비전이 움직이는 것이고 비전을 감당할 능력이 뒤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감사일기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 동안의 그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 아내와 함께 맡은 부서에서 감사학교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감사일기를 쓰는 훈련을 막 했는데요, 감사일기를 쓰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하게 기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 성도님들 깨달으셔서 더욱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삶으로도 감당해내시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는 복음을 맡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영적인 아들 그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은 일꾼이 가져야 하는 그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와 그 주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 변질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적으로 강하고 굳게 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영적 아들 그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않고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뒤 변하여 새 사람이 된 뒤부터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그 순간도, 수많은 그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도망가야 했던 그 순간조차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잡고 서 있어라. 복음 사역의 자원은 자신의 기질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기질을 복음 사역의 자원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보다 나의 기질을 먼저 의지하고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 사역의 자원으로 생각하면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도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이 사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탁월한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영적 아들 그 디모데에게 이토록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매여 있어라, 굳게 붙들고 있어라 하는 그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 아들 디모데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야 되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은혜로 굳게 붙들려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는 신앙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진 그런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충성스러운 헌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일상의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마땅한 일로 여기고 기꺼이 감당합니다. 골짜기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초원에 넓은 그 벌판만 있고 골짜기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창조주가 벌판에 그 잔디 위를 막 거니시다가, 야, 너 푸른 초원아, 내게는 풀만 무성하고 꽃이 없구나. 왜 너는 꽃을 피우지 않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초원은 제게는 씨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창조주는 새들에게 온갖 꽃씨를 물어다가 초원 곳곳에 뿌려라 이렇게 명했습니다. 푸른 초원에는 들장미, 미나리 제비, 해바라기 등 그 많은 많은 꽃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는 다시 초원에 와보고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렛, 아네모네, 고사리 또 꽃피는 관목들은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조주는 다시 새들에게
초원에서 아직 볼 수 없는 그 수많은 꽃씨를 뿌리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다시 딱 이렇게 돌아왔을 때 꽃들은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조주는 그 꽃들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초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초원은 주인이시여, 저는 그런 꽃을 피울 수 없습니다. 거친 바람이 맹렬하게 불어서 꽃씨들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뜨거운 그 태양열 때문에 자라던 꽃들마저 다 말라 비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창조주는 우레와 천둥과 뇌성과 태풍을 탁 내려서 초원의 중심을 탁 치셨습니다. 초원은 가슴이 쪼개지고 갈라짐에서 받는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신음하고 또 신음을 거듭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딱 지난 후 갈라진 초원의 골짜기에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새들이 꽃씨를 탁 뿌렸을 때 골짜기의 바에는 이끼가 생기고 덩굴이 덮이고 구석구석 바이올렛과 아네모네가 막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그 느릅나무가 하늘에 막 솟고 봉숭아도 고사리도 자랐습니다. 이제 초원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되었고 창조주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동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처럼 충성스러운 성도는 고난의 골짜기를 통해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특히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은 그 고난의 골짜기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사랑과 기쁨과 평화들도 고난의 골짜기가 있어야지만 향기가 넘쳐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디모데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앞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그 가운데 폭풍처럼 번개처럼 우레처럼 서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고난을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당하시면서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살아내시는 세상과 구별된 자의 태도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만을 향해 전진하는 그 전진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는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굳세어진 사람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좋은 운동선수가 되어서 규칙대로 경기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또 그 경기를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사람들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규칙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말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은 의견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명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바로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의 몸과 태도인 것입니다. 규칙대로 경기하는 자는 승리의 관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의의 면류관 꼭 기억하시면서 그 면류관을 모두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굳세어진 사람은 좋은 농부로서 남들보다 먼저 더 열심히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꼭 붙잡고 그 안에서 강건함의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은 누구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헌신의 수고를 감당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주중에 교회를 돌아보세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을 교회에 준비시켜 놓고 또 청소를 합니다. 아무도 보는 성도님들, 아무도 또 말하는 분들 없지만 교회를 정리하고 또 화단을 정리하고 주차장을 청소를 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일을 하고 계세요. 일을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수시로 나오시고 또 저녁에 퇴근할 때 나오셔가지고 계속 교회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계속 살피시고 챙기시는 모습을 제가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간식과 음료수를 대접하고 나눠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금요 성령 기도회 끝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장의자를 딱 옮기고 책장을 옮기고 책들을 정리하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제 토요일 본인들의 그 개인들의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을 다 내어놓고 아침부터 교회에 나와서 쓸고 닦고 청소하시면서 리모델링하느라 먼지가 많이 쌓인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한 사람 목소리를 높이거나 막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고 웃으시면서 또 웃으시면서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그리고 누구보다 더 오래 기꺼이 헌신의 수고를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에 꼭 붙어있는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수고하는 그 농부와 같이 기꺼이 헌신의 수고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열심히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범사의 총명, 곧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기꺼이 헌신과 수고의 자리로 나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져라, 굳게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명은 오직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은사가 많지 않아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사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아야지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꼭 붙잡아야지 가장 먼저 기꺼이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면서도 농부가 기대하고
수고하는 그 기쁨의 감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실 때 그냥 살지 마시고 그럭저럭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믿음대로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선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